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출애굽기는 구약성경에 있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의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요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시대처럼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참 많이 번거로울 거예요. 왜냐면 나올 때마다 흠이 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 소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나와야 되고 데리고 와가지고 제단에서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러한 예배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참 번거로울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수건으로 가리고 이러면서 특히 우리 여자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겁니다.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여자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남녀 7세 부등석.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우리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함께 예배를 못 드렸죠. 그래서 옛날 교회를 보면 이쪽은 여자들만 앉고 이쪽은 남자들만 앉아서 기역자 형식으로 교회가 생겨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요즘 이슬람교를 보면 그렇죠. 여자들은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제약시했어요. 지금도 얼굴을 가리고 다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눈만 빼꼼히 내고 다니잖아요. 행여나 이런 피부 같은 게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거나 징계를 당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구속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이전에는요,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었다니까요. 저 교회 마당에 딱 서서 대제사장만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러한 자건이 있었어요. 자격이. 오늘 모세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모든 금제를 단 한 번의 제사로 다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구나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오기야 금이야 혹여나 바람에 날아갈까 비 오면 쓸려 내려갈까. 품 안의 자식으로 온실의 화초처럼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컸다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라고 하면 얼마나 서운하고 마음 아파요. 응? 내가 저놈의 새끼를 어떻게 키웠는지 저놈이 저러고 있다고 그러자니 때려 죽일 놈이니 복받지 못할 놈이라니 우리 얼마나 뭐라 그래요. 할머니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지도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것도 값 없이요. 값 없이. 우리는 그래도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는 대가라도 바랄 수 있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값없이 아낌없이 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더 떨어졌는지도 몰라. 너무 값싸게 생각하거든. 값없이 줘놓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다이소, 예? 아니면 뭐 우리 사모님이 많이 하는 당근, 예? 이런 데서 얻으면 물건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물건의 가치를 비싸게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어때요? 그 물건을 소중하고 또 아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이 그래서 우리한테 좋은 거죠. 백 하나에 몇 천만 원 가는 거 요거 함부로 굴릴 수 없잖아요. 행여나 먼지 앉을까봐 손을 탈탈탈탈 털어놓고 수건으로 닦고 광은 광들을 해서 파리가 탈라져서 낙상할 정도로 딱 해가지고 모셔놓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에 대한 대가를 정말로 값진 것으로 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면요. 어떨까요? 여러분. 모르면 몰랐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 테니까 너네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조건을 제시해 버렸으면 과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소홀히 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값없이 받다 보니까 인간의 그 짧은 생각으로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값진 것보다도 값없이 받은 게 더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명품배에 그 값비싸게 싸도 몇 년 쓰시는가요? 한 2, 3년 쓰고 나면은 질려서 안 들고 다닐걸요? 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걸요? 근데 값없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값없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사람들을 그 사랑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근데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 모든 것을 돈으로 다 환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값어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사랑이나 은혜,
축복, 믿음 이런 것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바라보느냐? 그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나한테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건만 나는 하나님께 1시간 예배하니까 내가 1시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는 기도나 소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값없이 받은 거지만 우리에게 있어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우리는 느낄 수 없고 지금 우리는 찾을 수 없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물건의 가치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가치로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과 사랑과 은혜가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면 아무 쓰모짜리도 없는 거예요. 그거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바라보면 왜? 눈에 안 보이거든. 다 그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데 불편한 것들이거든.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요, 그것만큼 소중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삶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요, 세상의 가치는 그것으로 끝이에요. 길어봐야 100년이 그 삶으로 끝이라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아세요? 길어봐야 100년인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생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로. 근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그걸로 끝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믿음의 가치가 그들에게는 통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보다 물질이 더 그들한테는 통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특히 세상이나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시한적인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 세상 사람한테 얘기해봐요. 미쳤다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보여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들마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만큼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소중하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믿음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서 심겨져서 성장하는 가운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곳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두 도판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머물고 있음을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한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오셔야 돼. 믿음으로. 다른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까놓고 막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셔. 여러분, 그거를 까놓고 자랑을 하시려면요,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사시면서 까놓고 자랑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경험이 값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에 준하지 못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인지하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나의 삶이 오히려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내 경험을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건 영적 교만이에요. 아,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치유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고백을 하시려면 적어도 그거에 준한 삶을 살고 계셔야 돼요. 믿음 생활은 개차반이면서 삶은 진짜 밑바닥을 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를 도와주더라. 안 믿어요, 여러분. 안 믿는다니까요. 오히려 그것은요, 다른 사람으로 해서 대충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릴 수가 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정말로 복받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것에 준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만큼 부드러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자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다니까요. 이것은 모세만큼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사람들을 포용하는 사람, 덕목이 넘친 사람이 모세만큼 없었다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도. 적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자랑하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그 경험과 체험과 간증이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저도 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 얘기 잘 안 해요. 왜요? 내 삶이 부끄럽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로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간증 잘 안 해요. 잠깐 예화가 필요할 때 잠깐 들어서 사용하는 거 빼놓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그 간증들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더라. 근데 삶은 개차가지면 사람들이 그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요. 실없는 소리로 듣는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로 들어가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적어도 하나님을 편안한 분으로, 인자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고 부드러우시고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으로 알고 싶다고 한다면,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주이시고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무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양면성을 갖고 계셔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느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은혜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주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종말의 때를,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나가 다 그 앞에 서셔야 돼요. 그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느냐, 심판주의 하나님으로 다가오느냐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삶에 따라서 심판의 때에 사랑의 하나님이 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찾으셔야 돼요. 지금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이고, 함께하는 동행의 은혜가 무엇이고, 응답의 은혜가 무엇이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충만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찾고 깨닫는 가운데 알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 자랑치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갈망할 줄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대충 사시려고 한다면 그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까짓것 100년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신다면 앞뒤 안 재고 사셔도 돼요. 물론 뒤에 가서 땅 치고 후회하시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바라신다고 한다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산다는 거 정말 어려워요. 세상 가운데서. 오직 목회에만 집중하는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힘든 걸 아시니까. 아니,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경에서는 우리 보고 완벽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고 예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완벽해져라, 완전해져라고 얘기하면요, 거짓말 조금도 안 못해서요, 천국 갈 사람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우리도 완벽해져라, 완전해져라고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닮아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예스라는 겁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요. 어차피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존재는 이상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승리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전 100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100전 100승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전 90승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상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고 노력하십시오. 때론 우리가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 또한 그렇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때로는 무너져 내릴 만큼 힘든 상황이 주어지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세상 가운데, 때로는 사탄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지만, 딛고 일어서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딛고 일어서시는 가운데 다시금 승리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면요, 가히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요, 대제사장마저도 발목에다가 방울을 달고 끈을 밖으로 연결시켜 놓고 들어갔어요. 왜?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 지성소로 들어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나 들어오는 자리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대제사장도 이곳에 들어올 때는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발목에다가 가물을 달고 들어와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셨어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요. 알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 벌벌벌 떨어요. 아세요? 구약시대에는요, 성경을 필사할 때 있잖아요. 잘 필사하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그 자리에서 연필을 내려놓고요, 가서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였어요.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한계시록까지요, 성경을 잘 써왔어요.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름을 틀렸어. 그러면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앞에 쓴 거 다 날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쓰라 그러면 성경 완필하실 분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평생에도 완필 못할걸요, 아마. 그 정도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영광 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한 성도들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피부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본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하고 있을 때는 그 영광 광채가 드러나게끔 하나님과 수건을 쓰지 않았는데 사람하고 있을 때는 수건을 썼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영광의 자유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다가 죄에 있는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죽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때리시대요? 하나님이 요 앞에서 매들고 가만히 서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저기 들어올 사람 단 한 명도 없을걸요? 그냥 우리 하나님 안 그래요. 죄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불의를 행하든지 불법을 행하든지 누구든지 나오라잖아요.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겠다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그 엄청난 신적 자존심마저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에 분명히 하나가 있다고 했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용서치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 죄가 2번, 3번,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셔요. 그걸 악용하는 인간이 문제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동에서 서로 멀리 보내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리 속에서 깨끗하게 지우신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요 이 자리에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분 나오기 힘듭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은 성장하는 동물입니다. 성장하는 동물이에요. 다른 개, 돼지, 소, 염소 얘네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렇고 추악한 일을 하면 개, 돼지라고 불리기도 하지만요 근본적으로 저들과는 달라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저들은 생각이 없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지만 우리는 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성장하라고, 성숙하라고. 그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영광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하나님과 함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아름다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올 때면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준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